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웃으며 좀 환영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늘 기본적으로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 이것은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감춰진 의미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감춰진 의미를 찾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다시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지금의 이 터키, 그리스 지역,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편지를 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들은 그럼 어떤 핍박을 받고 있었는가라고 살펴보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지만 그 당시에는 황제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은 황제에게 있고 은혜와 복은 황제로부터 나온다. 로마 황제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라는 것,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받고 또 믿는 그 순간부터 적대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소외감을 받게 되고, 또 염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고난을 받는 기독교인들, 고난을 받는 이 교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이 기독교가 복이 있는 종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비하되는 용어라고 사용되었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고난을 받는 상황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AD 50년이라고 하는 그때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죠. 그곳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50년이 지나고 한 64년쯤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네로 황제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이제 행했던 것이죠. 이 핍박을 당한 사람 중에는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내리는 그 벌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법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법을 위반했다, 범법자다, 이렇게 찍혀서 처벌을 받는, 나라의 처벌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10월 27일에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러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 합법화 정책이 실행되면은요, 강단에서 이 성경에 입각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얘기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설교자가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을 당하게 돼요. 설교 강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학교 교직에서도, 모든 기관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고 동성애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현재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이 몇몇 주에서는요, 자신의 이 성별을 자신의 마음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해서 다닐 때에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국이 동성애 이 결혼 합법화가 이미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한국도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런 날이 올까? 진짜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이제 10년이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그 일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념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이나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래와도 현재 우리의 세대와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합예배가 이런저런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진리와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이 악법을 막는 일이 더 늦어지면은 앞으로는 더 막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 진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12절,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핍박,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받는 핍박은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위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를 깨우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27장 21절은 이 믿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단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을 재련하는 과정. 이 금광석을 1000도 이상, 엄청 뜨겁죠? 1000도 이상 높은 온도로 이제 가열해서 순수한 이제 금만 남기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때로는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불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이 금 재련사 그리고 보석 이 상이 금을 재련할 때 그럼 언제 멈춰야 되느냐? 이 단련을 언제 멈춰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금 속에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계속합니다. 금에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계속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까지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단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셨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더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드러나는 그 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광의 영, 성령이죠. 성령.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러면 그냥 두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욱 오히려 강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관계 때문에, 나와 예수님의 관계 때문에 고난에 당하게 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어떤 때에?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받을 때에 무엇을 봤습니까? 성령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지하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요, 복음 때문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억울하죠. 참 억울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 순간에 그들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열린 문을 통하여 도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간수에게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한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라고 보면 이 시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어떤 꽃이 가장 향기롭습니까?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우리 성도님들 훨씬 이제 연배가 훨씬 많으시고,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이 참 작은 풀잎 같고 또 작은 꽃잎과도 같아서 정말 약하고, 때로는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작은 고난을 만나서 상처를 당하면 아파하지만 그때가 어떤 순간이라고 합니까? 가장 향기로워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향기로워지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원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연민 같은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시련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태도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요. 그렇죠? 고난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싫고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하여 선한 행동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그 문제에 그 고난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맡기라 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시련의 해결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입장, 어머님의 입장, 할머님의 입장으로서 이 자녀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기에 내 자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래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고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지를 주님이 알려주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도 욕도 위협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와 다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않나? 우리는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대로 그 고난을 다 겪으셨고 더 큰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 고난받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더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 겪으시고 승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죠.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바로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미 예고하신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 시련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하여 더욱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이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과 시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선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이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단련하게 하시고 정죄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아파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복된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바른 하나님 생활 습관들이, 생활 방식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복음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아버지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시련의 아픔을 드리며 오히려 그때에도 더욱 우리의 삶이 향기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난을 당한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그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난을 당한 환우들, 시련을 당한 환우들, 아픔 중에 있는 환우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당한 아픔과 고난 아버지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주님, 우리 환우들이 주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하시며 감싸 주시며 더욱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가온 고난을 받는 시련을 통하여 낭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선으로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 속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산업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우리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고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